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부활 그 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후에 첫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보내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처음으로 맞는 부활절이라 각 지방도시마다 부활절 연합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연합예배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대구에서만 약 2만 8천 명가량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의미를 묵상하기도 했고 지난주 부활주일에는 계란 상자도 준비하고 떡과 바베큐 등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서 먹고 부활절 헌금도 준비해서 내고 그렇게 특별하게 부활절 절기를 드리고 이제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 부활절보다는 뭔가 조금 부족한 듯한, 모자란 듯한 그러한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부활절이 지나고 그 다음 주일을 가라앉은 주일이라 해서 로우 선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큰 잔치가 끝나고 난 허전함을 뜻하는 의미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절은 1년에 하루 한 주일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잔치로 지내는 그러한 날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념일이나 절기들은 적어도 1년에 하루만이라도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을 생각하도록 하는 날이지만 기독교의 절기는 세상의 기념일이나 세상의 절기와는 다른 날입니다. 기독교의 절기는 1년에 하루만이라도 그날을 기념하게 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평소에 잊고 있었던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절기의 목적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부활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주일 하루만 부활에 대해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닌
1년 모든 날 동안,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일평생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주일도 물론 중요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날이지만 사실 그보다 부활 그 이후의 삶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바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 후 첫째 주일이 되던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부활주일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날은 부활절 바로 당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 혹시 자기들도 잡아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호련히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만들 수도 있고 음식도 드시는 육신을 가지신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그러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후에 살펴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신 후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이처럼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도마라는 제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제자였을 것입니다. 도마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현실주의적이고 의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마는 의심이 많아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제자들의 말조차 믿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이 나의 의심 탓인 것을 모르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 도마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을 보면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자신이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라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다시 상기시키고 다른 모든 10명의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직접 자기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도마와 같진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도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죽이려 했고 스데반이 설교를 해도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는 좀처럼 예수님을, 복음을,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심하는 도마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식 시간 계산 방식인데 우리의 한국의 전통적 방식과 같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날짜의 개념은 당일을 포함해서 하루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8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포함해서 일주일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8일이 지났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주일, 즉 예수님이 부활한 후 일주일, 다시 새로운 일요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 동안 의심만 가득한 채 살아가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10명의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목격했다라고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을 해도 믿지 않던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을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과 11절 말씀에도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도 보면 두 사람이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빈 무덤에 대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의 반응 역시 믿지
못하였습니다. 너희가 헛것을 보았다. 너희가 꿈을 꿨나 보구나. 정신 나간 소리니 헛된 이야기하며 도대체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28절에서 비로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29절 말씀을 통하여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사실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파나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소가 없다라고, 전파라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한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것, 망원경으로 봐야 보이는 것, 만져봐야 하는 것, 귀로 들어봐야 하는 것, 냄새로 맡아봐야 하는 것 등 본다는 것은 절대적이 아님을 우리는 많은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본다, 보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한 것들을 어느 단어에나 갖다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냄새 맡아보자, 들어보자, 만져보자, 느껴보자, 예배도 보자, 소변 보자, 솜 좀 보자, 맛 좀 보자 등 온통 보자라는 말을 갖다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부활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의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서 힘차게 걷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니고 3년 동안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봤어도 예수님의 설교를 3년이나 들었어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고 믿지 말고 보지 않고 믿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복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러한 의심 많은 사람에게, 의심으로 찌든 우리들에게, 또 한편으로는 믿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하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간 제자는 디베라 곧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후에 바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의심을 해결해 주시고 난 후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으려
그들의 생활을 영위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잠깐 놀러 간 것이 아닙니다. 옛날을 추억하며 우리 한번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한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 그들의 이전 생업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도마가 없을 때 부활절 당일에 그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또 한 주 후에 의심하는 도마와 함께 있을 때 또 한 번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옛생활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앞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으면서도 여전히 어찌할 바를 모르며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든 것이 사라진 듯 허무함만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로서도 아마 난감하고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사들이나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나를 죽였으나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일부 제자들에게만 부활하신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홀로 두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이전의 일을 찾아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고기잡이나 하며 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간 그곳에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떠나서 밤새도록 제자들은 그물을 던졌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빈 배,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떠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패와 절망과 세상의 염려 가운데 빠져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도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믿는 자들을 신방할 때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가 그들을 권면하며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벽날이 새어갈 때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21장 4절 말씀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 21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1장 6절을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지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은 고기가 21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 잡은 고기로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제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는 내 양을 먹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이 물음 앞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주님의 물음에 우리는 끊임없이 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실패와 절망과 세상의 염려 가운데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세상 일로 고민하며 실패하고 절망하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소망과 사명을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 물음 앞에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 말씀에 보면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고 오직 베드로만이 무덤으로 달려가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갑니다. 바로 그날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았던 두 제자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명을 떠나고 직분을 떠나고 신앙이 식어지고 눈이 가려진 채 제자들은 엉뚱한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을 주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20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하고 말씀합니다. 바로 지금의 성찬 예식과 같은 의식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 해석하여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비로소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려가던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금 돌아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말을 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믿음의 눈이 가려질 때가 많습니다. 습관화된 신앙생활의 눈이 가리워지고 교만의 눈이 가리워지고 세상 일에 바빠서 눈이 가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모르고 사명도 모른 채 뭐가 그리 바쁜지 뭐가 그리 급한지 세상 일에 분주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부활의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영을 깨우시며 새로운 신과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두워진 눈이 밝아져 주님의 그 원하시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새로운 사명에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항상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의심 많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 염려와 근심에 빠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풍성케 하신 은혜와 사랑과 사명을 허락해 주시며 눈이 가려져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부활의 주님을 늘 마음에 품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일평생 잘 감당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 날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의심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일에 근심하는 자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가리워서서 세상 일만 쫓으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위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